제가 5초 동안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5. 한 3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아는 그림일 텐데,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게 그 그림의 제목이 19세기 초에 어느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My Wife and My Mother-in-Law, 이게 그 그림의 타이틀이랍니다. 한국말로 하면 내 아내와 내 장모님, 이게 그 그림의 제목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을 가지고서 에드윈 보링이라는 심리학자가 393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5초 동안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그림에서 한 젊은 여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그림에서 나이든 노파의 얼굴을 보았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거 그림을 찾다가 내가 어느 얼굴을 먼저 보았나 생각했더니 젊은 여인의 얼굴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늙은 노파의 얼굴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과 이 실험을 한 이후에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맺었는데, 이 그림을 보여준 사람의 평균 연령이 32세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그림을 젊은 여성으로 보게 되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좀 전에 나도 늙었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누가 이 그림을 보았느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림을 보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완전히 상반된 그러한 결론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청년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참 좋아하는데 사귀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와 데이트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여자가 청년에게 10%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 10%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포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10%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나한테 10%나 관심을 가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현실을 보고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것의 그 결과는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사건을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리고 미련한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에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구원이라는 그 용어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를 하고 구원받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냐면 어리석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당연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십자가의 도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해가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되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 그것도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시면 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당연한 것이다. 우리 이전에 그렇게 보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 박해, 십자가의 도 때문에 받는 박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불시험과 같은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 그 보여주는 반응,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 거리끼는 것으로 보고 미련한 것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미련한 것으로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으로 보는 것도 두 가지의 관점에서 그것을 미련하게 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거리끼는 것으로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끼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해방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대교를 지켜가는데 이스라엘의 갑자기 기독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자기들의 유대교를 해방하는 그러한 그 무리들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편에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이 계속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계속해서 바울을 방해했고 해방했던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지기로 계속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바울에게 가장 큰
해방꾼의 역할을 했던 것을 보는데, 바울은 자기가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런 해방꾼의 노릇을 했던 사람인 것을 디모데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장 큰 해방꾼이었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고백한 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23절에서 거리낀다라는 것,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거리낀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그 거리낀다라는 그 단어가 다른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거치는 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성경들이 stumbling block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돌 때문에 걸쳐가지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치는 돌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른 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치는 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돌이 어떤 돌입니까? 거치는 돌과 함께 연상되어지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돌과 같은 그러한 보배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모퉁이 돌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또 다른 무리들은 모두가 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무리들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리고 또 한 무리들은 거칠어서 넘어지는 돌로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장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연장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연장이 소중한 연장으로 그렇게 집안에서 사용될 겁니다. 그런데 이 연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연장이 그냥 집안에서 쓸모없는 짐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생명과 같이 너무나 소중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데, 세상에는 다 그렇지 아니하고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치는 반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이렇게도 반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22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도 유대인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표적을 구한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들이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질병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다 본 사람들, 바로 뒷부분에 있는 그 12장 뒤쪽으로 가면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보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줬는데, 병 고친 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표적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 이게 전형적인 유대적인 사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표적만 구한다. 내가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 우리 안에도 세상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이것 있으면 내가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얼마나 삶의 구석구석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저버리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유대적인 사고 방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 눈으로 표적을 보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지혜를 찾는 자들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가 이 당시에 모든 그 사회에 가장 많이 그 분포되어 있는, 그런 퍼져 있는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것 중에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헬라 문화로 아주 그 모든 그 사상들이 집중되어 있었던 도시가 있다면 어느 도시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알고 있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헬라 문화의 중심지를 방문해서 전도하는 곳이 어느 도시였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아덴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그 수도, 지금도 수도가 되는 아테네, 아덴, 그곳이 바울이 갔던 수많은 전도지 중에서 헬라 문화가 가장 집중되어 있고 가장 사람들에게 중심,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그 18절과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도를 전하는 것을 보고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말쟁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왔느냐, 이 사람이 이방신을 전하려고 온 것 같다. 바울을 붙잡아다가 아레오바고, 우리 네가 연설할 수 있는 광장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사상적인 생각들이 아덴에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와 사상 가운데, 철학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실제로 여기서 언급했던 그 스토아 학자들은
뭐 우주와 자연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걸 로고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택하면, 이것만 알게 되면 우리가 신의 이치를 다 알게 되는 건데, 신의 이치를 알게 되면 다들 우리가 뭐 특별히 또 다른 신을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철학이 최고의 철학이고 최고의 신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들, 그리고 이 그리스에 있는 사상,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 중에 하나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 신이 뭐냐? 신이 별거냐? 너 다 이방신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이방신 뭔지 우리 아래로 광장에 가서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아덴 사람들,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존닷컴의 CEO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동남아에 있는 어느 한 인터넷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으로 장사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아마존닷컴의 CEO인데 어느 한 작은 도시에서 그런 인터넷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감히 누구 앞에서 그래 당신 어떻게 장사하는지 한번 보기나 합시다 라고 반응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지금 헬라 문화는 가장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그냥 하등치도 않은 그러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린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60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LA 카운티에서 오렌지 카운티 이 정도.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헬라 문화에 너무나 깊숙이 빠져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몸에 젖은 사상들이 이러한 사상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음란이 얼마나 이 안에서 많이 있었는지, 고린도적인 사고 이런 단어가 아예 헬라어로 한 단어가 고린도적인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음란하고 교만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하는 것들을 다 갖춘 그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교만으로 물들어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정도가 이들에게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취급을 하고 미련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히브리적 사고,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예수 믿는 것을 거리끼는 거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한 사람들은 이 자기들보다 덜한 어떤 하등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무시하며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 두 부류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밖에도 있는 것을 보는데, 그렇다면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위치를 지켜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들, 그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 고린도에 굉장히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그 믿음이 더딘 사람들, 가장 힘들게 예수를 믿다가도 그냥 문제투성이인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얼마나 사랑을 해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에 있었던 기간도 1년 6개월이나 되고 그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제자 삼습니까? 제자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가장 정통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이성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헬라 문화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야, 너희의 종교가 뭔지 한번 알아나 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굴라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정성을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여기 하나는 그냥 제끼자. 다른데 그냥 복음을 전하면 쉽게 믿는 데들이 너무나 많은데 고린도 교회는 제끼고 다른 교회를 우리가 섬기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만큼 바울은 더 그 교회 안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사역을 쉬지 않고 감당했던 것을 우리 안에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얼마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거는 당연한 거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 베드로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먹혀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과 환경과 현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는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계속해서 그들이 불복을 당해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기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오늘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는 것들이, 천해 보이는 것들이, 부족해 보이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기대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국의 지방대학의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분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어느 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종자연이라는 단체의 이름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종자연이라는 단체를 만든 이유가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법을 계속해서 입법화시켜가지고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용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입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본다.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안에서 기독교의 모순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걸 묵상해가지고 혼자서 나름대로 이거야 라고 되는 것,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저런 것을 믿느냐라고 기독교 방송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조롱과 멸시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습관적으로 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독교 절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전략을 짜고 집에 와가지고 TV를 보는데 이 평상시대로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시대로 이분이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당신 죄인마저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라는 식으로 조롱을 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면서 언어가 멈춰버리게 됐던, 그분 표현으로 자기의 언어를 잊어버렸다. 자기가 기독교를 조롱하려고 항상 하던 언어가 갑자기 더 이상 말문이 막히고 더 이상 기독교를 조롱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의 완전한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간증으로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 세상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그들의 심장과 골수를 쪼개면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기가 등등해서 아주 그냥 자기의 헬라 문화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멸종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두고 그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형편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찬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희가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왜 포기하셨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보면 이건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우리 개인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약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미련한 전도의 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놓는 그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